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16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할 것도 참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참된 걸까요? 네, 그걸 좀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부활절 그런데 오늘 81주년 국가 기념일이죠. 식목일. 예전에는 공휴일이었습니다. 나무 심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언제 공휴일이 폐지됐는지 아십니까? 어느 대통령 때? 참 친절한 목사입니다. 이런 것까지 역사까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가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주 5일제로 넘어가면서 주 5일제로 가면은 기존에 그 쉬는 날하고 너무 많이 쉬니까 그럼 국가 공휴일 중에서 빼자 해가지고 식목일이 이제 그때부터 빠지면서 주 5일제로 이제 그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똑똑하죠, 여러분 목사님? 네, 똑똑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 아까 우리 앉으면서 곽권사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 생일이 95년도입니다. 95년 9월달. 대략 31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많이 했죠, 31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전했다고 안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갈까봐 이렇게 맛있는 걸로도 지금 제가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면은 맛있는 데 간다. 그래, 다른 교회 가지 마라. 네, 그런 뜻입니다. 31년 동안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봤자 많다고 해봤자 한두 명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거 복음 아닌데요?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뭔가 그 교회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 교회에 뭘 기대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31년 동안 그렇게 뭐 오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떠난 사람들은,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기대에 부응해가지고 교회가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기대에 부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남아있을까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명이 되었다가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네 명이 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은 뭘 만들죠? 조직을 이거는 그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모이면은 조직을 만들어요. 그럼 조직을 만들면은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조직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파생되게 돼 있어요. 뭘까요?
예, 분란. 예, 분란입니다.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갈등 반드시 있습니다. 에이, 가족 안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분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그 곽소희 권사님 머리 탁 묶고 오니까 우리 김병만 집사님 조선시대 때 뭐 국녀가 아니고 뭐라고요? 황녀, 왕비, 예, 왕비 같아요. 가니까 남편분이 자기 머리 보면서 기생 같다고.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그렇게 갈등이 있고 마음 아픔, 그 분란의 진전, 저기 나중에 이제 어떤 큰 사건이 빵 터지죠. 그럼 기생 같다는 그 말 한마디도 이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하여튼 가족끼리도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교회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한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그런 갈등과 분란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세베대와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치맛바람이 이 어마무시합니다. 이 야고보 요한 엄마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뭐랬게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거 내가 아는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나의 예수님의 자애정, 하나는 내 새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의정, 그 옆에 앉혀달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마신다는 의미와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어차피 마시게 돼 있으라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려니와 이 말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전을 하나 심으셨죠. 남이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남이 너를 띠띠워서 데리고 간다. 이게 그거예요. 네가 마시기 싫을 건데 너는 그 잔을 마시게 될 거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야고보 요한의 엄마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예수님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분히 여기는 겁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서도 이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 안 가지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기대 없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안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0장 이 장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복음 앞에 선 우리의 모습,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애써도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내일 대보이소. 아니 내일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 양산 가가지고 그 샐러드 하나 딱 먹는 순간에 그 맛있음에 도취되어 가지고 복음 없어요. 제가 수술 받고 그 통증을 이렇게 진통제 주사를 맞았는데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심장을 칼로 막 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간호사는 뭐라는가 하면은 숨 깊게 쉬세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숨을 들이마시면 찌르는데 쉽게 못 쉬어요. 그럼 진통제를 놔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 그 간호사한테 그 사실 그럴 것도 아닌데 몇천 건을 그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신장암 수술한 그 교수팀이거든요. 그럼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 환자들 이렇게 아플 거야. 그럼 이렇게 아플 때는 이런 진통제 써야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올라갔는데 아니면은 개근백병원 가지 가까운데. 근데 안 맞아요 그 진통제가. 말 같은 소리를 해라고 하면서 막 간호사한테 화를 냈다고. 목사가 화를 냈다니까요. 하기사 뭐 목사가 술도 마시는데 뭐.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올여름에 자전거 타고 땀 흘리고 나서 아니요 추어탕 그 뜨거운 이열치열 뭔 생각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목사 그래도 목사인데 저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김태형 집사님 이제 담낭 제거술한데 담낭이 이제 우리가 늘 쓰는 말로 하면 쓸개라고 쓸개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속된 말로 쓸개 빠진 놈 그런 이야기. 쓸개 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이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7장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은 이미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7장 6절 한번 보세요. 7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비천한 자. 우리 뭐 쉽게 우리들끼리 쓰는 말로 하면 쌍놈. 이 비천하다는 말이 그 헬라어 원문 필요 없는데 이게 낮은 자, 저 밑에 있는 놈 그런 뜻이랍니다.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계시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위치를 그렇게 알려주시잖아요. 비천한 자라고. 내가 나를 봤을 때는 괜찮죠. 뭐 제가 키가 작습니까? 뭐 아내가 없습니까? 예쁜 딸 자식이 없습니까? 아들 없네요. 근데 요새는 아들보다 딸 아닙니까, 그죠? 아들 있으면 국내 여행하고 딸 있으면은 아니요 세계 일주. 해외 여행하고 세계 일주하고는 다르죠. 레벨이 아예 다른데. 지금 제가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나 내 통장에 잔고가 없나? 여러분 요새 제 통장에 잔고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를. 그런데 그런 나를 성경이 한 글자로 비천한 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쓸데없는 자라는 겁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복음서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무익한 놈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불가한 거예요. 우리 시편 46편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시편 46편 10절 11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0절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알아서 높임을 받겠답니다.
네가 뭐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 그딴 짓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세상과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만군의 그런 만군 스스로 높임을 받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야곱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그냥 혼자 감동을 좀 받은 게 그겁니다.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지?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하면은 야곱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한 사건이나 문장이 있습니까? 워낙 사건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뭐 수도 없이 많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 얘라고 하기가 좀 그렇다. 같은 인간이니까 상관없겠죠. 야곱 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난리였어. 얘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계획이 아주 충만한 자였습니다. 먼저 나가려고 형 다리를 잡았던 자 아닙니까? 저는 야곱 하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딱 한 문장. 창세기 47장 9절에 이제 드디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 가지고 그 아버지를 데리고 바로 왕에게 이제 만나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고 왕이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47장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나이는 자기 조상들보다 못한데 그 뒤에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나이는 우리 아브람과 이삭 우리 조상보다 내가 훨씬 못한데 내 고생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부에 비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겁니다. 험악한 생활을 보냈다는 겁니다. 야곱은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자기 계획에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계획을 나름대로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말 들으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계획에 철저한 사람.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저하고 비슷한 인상에 마이크 타이슨이 했던 말. 뭐 이거 모른 척하면 안 되는데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뭐 하기 전에? 저 맞기 전에. 저 맞기 전에는 마이크 타이슨하고 권투시 헤비급 챔피언이거든요. 목이 막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타이슨하고 붙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절말을 이겨야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기 전에는 KO 되기 전까지. 야곱이 그랬어요. 내가 형보다 먼저 빨리 나가야지. 내가 형의 자리를 빼앗아야지. 나는 저 라헬이 좋은데 나름 자기 계획이 다 있었지만은 뭐 하기 전까지는 처맞기 전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에게 환도뼈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비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익한 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물론 뭐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창세기 47장 9절 내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이 말씀을 비추어 가지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야곱을 죽실하게 두들겨 패시는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그 말은 제가 주보에도 적었습니다만 반대로 무슨 말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죽도록 두들겨 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두들겨 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편 46편 11절에 나를 두들겨 패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나를 두들겨 패는데
시편의 기자는 나를 패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런 고백 못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야지만이 내 험악한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험악한 세월을 살게 만들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걸 보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보고 그러니까 이걸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환경, 처지 안 봐요. 그냥 당신의 약속, 당신의 계획, 그것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지냈듯이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니까 머리가 똑똑한 존재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니까 이래서 안 된다.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탑을 쌓는 거예요. 빌딩을 쌓는 겁니다. 우리 높은 데서 살자. 얼마나 똑똑합니까? 동생으로 태어난 게 억울하니까 빼들자. 얼마나 똑똑합니까? 배고픈 거 이용해가지고. 합법적이잖아요. 서로의 거래인 거잖아요. 딜이잖아요. 네 배고프지? 내 죽 만들어줄게. 팥죽 만들어줄게. 형이 안 하면 너 하면 되는데 했잖아요.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그렇게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처맞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자기가 비천한 자임을 알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위로가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을 때 아버지 생각납니까? 안 나요. 뭐 할 때?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때. 그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 고린도서 7장 6절에 있는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을 모르죠.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결심하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비록 그 도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까지는 못 가더라도 나의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할까? 예, 기뻐 안 합니다. 비천한 자가 돼야 돼요. 비천한 자까지 아니요. 내려가야 됩니다.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곽권사님하고 아까 우리는 악마의 아바타예요. 그 아바타 영화 보셨습니까? 그 나비족하고 그 말하고 그 타지를 못하니까 왜 못 탔습니까? 그 말하고 나비족 그 주인공하고 동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동기화가. 아바타를 안 보시니까 이게 영화가 이렇게 복음을 하나 문화를 하나 참. 오늘 꼭 가서 아바타 보십시오. 그 나비족이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 꼬리랑 말의 꼬리 연결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말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닌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기화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동기화가 돼요. 오신 분만 하세요. 들려드립니다. 듣는 사람 모릅니다. 잘 안 오네. 예. 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동기화가 돼요. 이기 없잖아요. 이기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기화가 안 되고 누구랑 동기화가 되는 겁니까? 악마와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가인이 바깥에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신이. 그러면서 알려줬어요. 너 지금 마귀와 이렇게 네트워크하면서 네 정보, 마귀 정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내 그거 알고 있는데 내 경고하러 왔는데 네 속에 있는 그 악, 네 그거 다스려야 된대. 이야기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해줬어요. 제가 요새 자전거를 못 타서 미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헤어지거나 뭐 이제 자전거 타러 가면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다 하세요. 안다.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 예, 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타는 사람이 안전한 라이딩을 합니까? 예, 나는 윤준사님 그죠? 나는 안 넘어지고 싶어요. 그죠? 누가 자전거 타면서 넘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넘어지면서 저도 인대 끊어졌잖아요. 그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가인에게 알려줬어요. 악마와 동기화하지 마라. 근데 딱 기다리고 있는데 못 자라고요. 아벨이 눈에 보입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은 가만히 따져보세요. 왜 그것을 가인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럼 애시당초 가인 예배 받아줬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가인 마음에 아벨을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발생 안 하잖아요. 실컷 가인 마음에 분탕질을,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고 찾아와고는 니 그러지 마라.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게 하나님 작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들춰내시는 겁니다. 네가 나와 동기화가 된 것이 아니라 악마와 동기화가 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인간이라 한 족속은 누구와 동기화되어 있다? 누구의 아바타다? 악마의 아바타다. 그 악마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저는 목사는 목사인데 저는 어떨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성대가 아픕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사용처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악마의 아바타입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죄를 생산해내고 악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땅에, 이 역사 세계 속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그 아들이 오셔야 되는 그 상황을, 여건을 숙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회도 그냥 먹는 회는 사실 좀 별로 맛이 없답니다. 숙성을 시켜야지 맛있대요. 그것도 저온에서. 쫀득쫀득하고 맛있답니다. 숙성이 돼야 돼요.
그 여건을, 여건 말고 여건, 그 상황을 누가 숙성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쪽에 있는 인간들은 모르니까. 저쪽 인간들은 뭐 하자고 하는데 바쁩니까?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새마을 운동하기 바쁘고, 거짓말 안 하기 운동, 뇌물 안 받기 운동. 몰라요, 그쪽들은.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와야 될, 필수적으로 와야 될 그 여건, 그 상황을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것이 인간들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율법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뭐 착한 놈, 나쁜 놈, 당 만들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니나 내나 12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 네가 하는 그 착하고 나쁘고 당 만들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누구 앞에서 나타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각각의 반응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줬을 때 그 상황들을 디도를 통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들을 보고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성을 폭로시키는 것. 뭐가 참된 것이냐? 우리의 존재성이 폭로돼야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창세기의 죄의 문제가 창세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까지 그 죄의 문제는 폭로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발생되고 그 십자가 사건이 성령 강림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 상황까지 가야지만이 죄의 끝을 보는 겁니다. 그제서야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는 겁니다. 죄의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죄의 실체와 어린 양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 비로소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악마가 어린 양에게 밟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끝을 보는 겁니다. 제가 수술하고 이제 정신 좀 차리니까 소변통을 주면서 오줌 받아서 여기 놔주세요. 그래요. 버리지 말고요. 예. 왜요? 저 간호사의 그 한마디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교수님께서 보고 싶어 해요. 그래요. 제 오줌 넣은 거를 우리 뭐 친구 집이나 공중 화장실 갔을 때 누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물 안 내리면은 떼기로 이러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은 제 오줌을 보고 싶어 한대요. 수술이 잘 된, 물론 수술이 잘 됐는지 혹시 좀 덜 꾸며가지고 피가 새가지고 오줌으로 나왔지 않았을까, 물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감동이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오줌 싼 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들어온 거. 그래 누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그 죄라고 대표되는 것들, 아픔, 병자, 사회에서 무시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사들을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 당시 복음을 안다고 내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보다 누가 먼저?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늘 날아간다. 교수님이 내 오줌을 보고 싶다는 그 말. 예수님이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여러분. 내 살 빠지면, 여러분, 제가 좀 살 빠졌답니다. 어저께 차 타고 가는데 제 아내가 연아 아빠 턱선 살았다. 턱선이 있대.
좀 특성이 있습니까? 제 아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예, 죄를 보시는 분입니다. 죄를 보고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늘날 교회가 뭐로 바꿨습니까? 신앙으로 바꿔버렸다고요. 교회 온나? 교회 오는 것이 믿는 거다. 예배 드려라. 주일 성수해라. 뭐 해라. 예수님의 죄 용서를 인간의 행함으로 다 바꿔놨다고요. 여러분, 내 손으로 내 죄를 처치할 수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가 또 이런 말씀, 미쳤다고 십자가 집니까? 우리들 손이 맡기지. 안됨을 구약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잖아요. 구약이 우리들 손에 법을 통해 가지고 맡겨놨더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를 자꾸 2026년 오늘에 와서도 자꾸 된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내 손으로 내 죄를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것을 깨닫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혹은 해야만 한다는 그 법의 테두리 속에서 법이 의미가 없구나. 법이 저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팻말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잔디밭에 들어가면은 아주 나쁜 놈이 되죠. 그런데 외국에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게 별로 없대요. 그거 팻말이 없을 때 그 잔디밭에 들어가서 놀면은 자유죠. 팻말이 뭡니까? 법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사랑해라. 주일날 온전히 성수해라. 목사 말 잘 들으라. 이건 없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데 내가 오늘 목사님 말 안 들었다. 뭘 느끼는 겁니까? 내가 싸가지가 없구나. 죄인이구나. 법이 그 역할을 한다고요.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 십자가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 법을 네 글자로 몽학선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을 자유자라 그러는 겁니다. 자유한다는 겁니다. 그 법의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셨음을 고백하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자유함, 그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시 법에 얽매이려는 말이 아니죠. 자유함을 누려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이라 그럽니다. 부활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부활절 하면 늘 본문으로 사용되는 것이 그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 살린 거하고 나사로 살린 거. 여러분 그거 부활 아닙니다. 그거는 소생입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재수 좋게. 재수 좋다는 말은 좀 그렇고 그 의도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겁니다. 나사로 다시 불려 나왔다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그건 소생입니다. 부활이란 죽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기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로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유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그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그게 참된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신앙으로 바꾸지 마세요.
헌금으로 바꾸지 말고 내 노력으로 바꾸지 마세요.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야곱을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야곱에게 진짜 자기의 본질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는 인생길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